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3월이 되었고요.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바깥 공기보다 건물 안의 공기가 더 차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니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움츠려 있던 삶의 이런 모습들, 물론 꼭 계절만은 아니겠지만 이 봄의 기운을 타고 좀 새롭게 도약하는, 시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 물론 후에 붙여진 지명이긴 하지만요. 그곳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꿈 가운데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후에 그 꿈에서 깬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일종의 예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그 대화 속에, 이 만남 속에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또한 어떠한 약속을 받은 자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좀 바라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 섬세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한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건, 곧 야곱의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떨렸던 마음, 걱정됐던 마음, 그러한 두려웠던 마음들이 좀 해소되어지고 해갈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잘 마무리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끝난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누구든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사는 누구든 이런 주님과의 한 번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이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마무리되어 간다, 아무 문제 없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인생을 놓고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이것을 통해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위한 하나의 준비이며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야곱의 그런 시작되는 인생과 이후의 삶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번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먼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기가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끝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여볼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또 하나의 산이 있고 물을 하나 건너면 또 더 크고 더 깊은 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위기 하나를 넘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더 크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실제 야곱의 인생 우리가 쭉 한번 지금 적어도 우리가 읽은 32장까지 나타나는 야곱의 인생을 이 시간 한 번쯤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 또한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의 인생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야곱의 출생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이들이 잉태가 되죠. 아이들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 쌍둥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이가 자꾸만 다투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격렬한 이런 태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리브가가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기록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야곱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도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첫째로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보면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참 그것도 대단하죠. 신생아가 또한 쌍둥이 신생아가 앞에 나오고 있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다는 것,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이런 격렬한 다툼과 투쟁 가운데 이 경쟁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때 그런 행동, 곧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그 행동이 이후에 어떤 인생의 파란을 일으킬지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출생부터 범상치 않았던 야곱. 그리고 26장 계속해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죠. 빼앗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야곱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면 이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에서의 삶의 패턴과 그의 성향을 정확히 분석해서 일종의 이렇게 틀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야곱의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요. 그러면 끝일 것 같죠? 근데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공모자가 하나 있죠. 곧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받아내게 되죠.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큰 위기였던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무리 외적인 거 많은 것 했어도 심지어 아버지는 만져지기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들통났다면 큰 위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크게 본다면 감사한 것이고 야곱의 관점에서는 이 위기를 또 하나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곧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야곱의 인생. 자,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장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베델의 배경처럼 그의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
에서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다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곧 하란으로 도피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축복도 받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 정작 아버지 집에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피난자여 도피자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또 감사하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되죠. 인생의 처량함, 외로움 이런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인생에 또 그런 시간 저런 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받고 이후로는 소위 말해 만사형통했냐라는 거예요. 운수대통했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인생에 어려움 없이 평지를 걸어가듯 평탄한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이후에 내 인생의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도 문제도 없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점까지 오는 길도 쉽지 않았던 야곱의 인생, 그러나 그 이후의 삶 역시도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땠다고요? 산 넘어 산이었고 물 건너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라반은 이 야곱의 순수한 순종을 속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흠모하죠.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어떤 보수도 없이. 왜죠? 라헬 자체가 아내로 얻기 위해 라헬이라는 여인 자체가 자신의 노동, 7년간의 노동의 대가였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그 외의 대가도 없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쓸수를 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 대신에 라헬을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제안하죠? 7년을 더 일해라라는 것이에요. 실제 리브가가 야곱을 이 하란으로 보낼 때 한 말이 있어요. 가서 며칠만 있어라. 며칠만 있다가 며칠 후에 돌아오게 해줄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해 실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무료로 종살이를 해야 했던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내를 얻은 뒤엔 또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인들의 암투가 창세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죠. 두 여인의 암투로 인해 2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되죠. 그리고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과 그의 딸들을 낳게 되는, 자, 어찌 보면 능력 있는 남자의 표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후궁들의 이야기들도 있는 것처럼 진짜 평탄치 않은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골머리를 썩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쉽지 않아요. 12명의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 12명 넘죠. 딸까지. 만만치 않은 삶을 이후에 살아냈을 야곱의 인생,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분깃, 곧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서 또 투쟁해야만 했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로부터 경계받으며 어떤 경계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라반과 라반의 아들 그들이 또다시 야곱을 위협하죠. 형의 위협을 통해서 피난왔던 하란에서 또다시 외삼촌과 사촌들의 위협을 통해 또 도망가야 되는 야곱의 인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라반이 추격하고 라반에게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뻔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일촉즉발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온 것이죠. 결국
이런 우여곡절 못해. 진짜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가나안에 돌아왔더니 더 큰 산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자신의 형 에서, 그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야곱을 환영하기 위한 거라면 그냥 몇 사람만 데리고 와서 야곱을 만나면 좋은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이런 중무장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 이후에 아주 평탄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이런 표현을 그의 글에서 썼죠. 뭐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야곱도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오늘날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살아온 인생은 다 틀릴 겁니다. 저는 저대로의 인생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의 모습과 그닥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사연이 있을 수 있고요.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이것만 넘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나 또다시 더 큰 문제 특별히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아마 대학 들어올 때는 그랬겠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가면 내 인생이 꼽힐 거라고. 꼽히는 몇 년 보냈습니다. 이제 취직해서 직장 들어갔죠. 만만치 않죠. 매일 야근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나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은 이와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되는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또다시 다른 것이 주제가 되어서 또다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2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인생의 그런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여전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사람들은 야곱을 포함한 우리들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내 인생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곧 일어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간,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살펴보고 있는 말씀 안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산마다 물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고 그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도 역시나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야곱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여정들을, 산과 물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야곱의 출생 순간에도 리브가가 답답해서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그가 작은 자인데 그 자가 큰 자고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을 위해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는, 전해지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라반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의 삶의 매 순간 위기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에까지? 양들. 야곱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양의 피부에 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얼룩, 그것까지도, 그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까지도 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그것과 이것은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습니다. 뭐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뭐가 바뀌는 거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으로부터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라반이 추격해 오죠. 아들들과. 그때도 바로 그 따라잡히기 직전에 라반의 꿈에 현몽하사 이 야곱에게 선악간 관여하지 마라,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엄히 경계하신 그 하나님, 물론 그가 떠나기 전에도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라반과 헤어지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32장 1절 2절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무리를 그곳으로 지나게 하십니다. 야곱 앞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겠다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많은 무리가 곧 에서를 통해 한 400명 정도가 몰려들려고 하지만 일종 이것도 하나의 캠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의 무리를 야곱을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심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 세심하신, 섬세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경의 순간마다, 곧 산마다, 물마다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적어도 저와 제 아내, 곧 우리 가정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기만 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넘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나 실제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 내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 위기를 넘겨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낸다면 그것이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고 저와 제 아내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선택받은 자이요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몇천 년 전에 야곱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 후에 모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또 매 순간마다 낙심하고 매 순간마다 주저앉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인생의 여정을 넘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조차도 심지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까지 경험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또 두려워하며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32장 11절이죠.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숙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에서의 눈을 피해 자기만 피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신과 4명의 아내와 수없이 많은 자녀들과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빼앗기거나 또한 모두가 죽임당할 위기, 이거는 인생에 또 새롭게 직면하는 새로운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위기 앞에서 야곱은 또다시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는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할 것처럼 큰 소리치고 그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주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결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떤 인생의 또 하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그들, 야곱조차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는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 32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이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베델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돌아온 이때조차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베델의 그 만남, 그 의미 있는 만남, 감명 깊은 만남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향한,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가나안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갈 때도, 하란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며 은혜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어떤 증거임을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32장 11절에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찔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문제들 앞에서 비슷한 일을 과거에 경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비슷한 일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본인도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위협 앞에서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 두려움으로 마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고민하는 그때에 당장 한치 앞도, 하루 앞도, 한 달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이런 그 여파로 생겨나는 많은 인생의 변수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어느덧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생활하기에는 더 힘들어져 가는 또 하나의 선교지로 정말 기독교를 대항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압박해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물론 법적으로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놓인 우리, 그런 속에 있었던 야곱,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은 우리에게 그것의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고백한 야곱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군요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잡하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더 많이 변할 것 같아서 염려스럽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우리를 견디게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400명의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이 아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나에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여전히 유효하죠?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기록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 말씀만이 답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또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재확인해 주신 그러한 약속, 그것이 그대로라면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은 에서로부터도 지키실 거죠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믿음이 100%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굉장히 야곱스럽게 행동하죠. 모든 지혜와 꾀를, 곧 야곱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맞게 행동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행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을까? 아니,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야복강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 주님과 씨름하는 사건조차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죠.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록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100년의 시대를 얘기하는 이 시대에 저 역시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며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핵조차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